제가 그 찬양 때 찬양을 들으면서 다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은퇴하면 내가 꼭 성가대를 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요. 근데 성가대를 성가대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가대가 합창이거든요. 합창은 함께 하는 노래입니다. 함께 노래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 합창에는 다양한 음이 존재하죠. 높은 음의 소프라노가 있는가 하면 낮은 음의 알토도 있죠. 남성들에게는 테너가 있고 그리고 베이스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좋은 목소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각자의 이 다름을,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 이게 합창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다른 파트가 노래를 하는 동안에 호흡을 가다듬고 쉴 수 있지만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내가 올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배려, 그리고 혼자 내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맞추어 가야 되는 겸손과 양보,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합창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다양한 음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여러분, 성가대. 조금 더 잘하라고 하는 박수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독창이 아니라 합창인 것 같아요. 하나가 된다. 요즘 하나가 되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피차가 녹아 없어져서 융합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특색을 유지해요.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함으로 더 아름다운 조화,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얼굴도 달라요. 그러기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다고 불평하거나, 만약에 자기와 같아지기를 바란다면, 그럼 여기에 절대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아름다움을 창조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됨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같은 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같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생각들, 서로 다른 소리들을 모아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으로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합창 아니에요? 합창.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합창이 나옵니다. 1절 보세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여기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마무리했어요. 가나안 정복을 거의 끝내고 땅 분배까지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 앞장섰었던 요단강 동편에 동편을 땅으로 받은 두 지파 반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은 너희의 소유지인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 시대에 모압 땅에 도착했어요. 모압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모압 평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왕 시혼이라는 사람과 옥이라는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에서 이겨요. 이기고 나니까 그 넓은 모압 평야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곳이 목초지예요. 목초지는 풀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들에게 좋은 목초지는 언제나 선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벤, 갓, 이 지파들, 특별히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가축이 유독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모압 평지는 그들에게는 더 그들의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서편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겠다. 분명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요단강은 건너지 않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진노합니다. 민수기 32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볼 때 이들의 이러한 결정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만약에 나머지 지파들도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까? 우리도 여기 정착하겠습니다. 그러면 막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들이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이러다가는 잘못되면 분열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 모세가요, 이런 제안을 해요. 일단은 너희들이 여기를 소유지로 삼아라.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게 한 후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너희 세 지파, 여기에 남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은 함께 간다. 함께 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을 얻고 가나안 정복을 끝날 때까지 거기서 선봉해서 싸워라.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받지 말고 너희는 이곳으로 돌아와라.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 제안을 수락해요.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이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들은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요단 정복에 나선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들, 모세가 명령한 것 다 지켰고요,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들 전적으로 순종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칭찬을 해요. 이어지는 2절 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지금 그 사람들, 그 세 지파가요, 과거에는 요단 동편을 택함으로 분열의 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책임을 다했어요. 그 이후에는 책임을 다함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책임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강으로 들어가요. 강으로 들어가니까 요단이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때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장정만 50만, 그러니까 거의 200만이 넘는 사람들로 추산돼요. 이 사람들이 그 모든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은 어깨에 가볍지 않은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제사장들은 강한 가운데 그대로 움직이지 않은 채로 서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하루 종일 걸리지 않았을까요? 책임을 다했어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책임을 다하니까, 그러니까 공동체가 유익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책임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책임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책임이 있잖아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이걸 잘하고 있는가? 이러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할 때에 그 공동체가 행복해요.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죠? 결혼이에요. 결혼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죠. 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려면 무엇이 요구될까요? 책임이 요구돼요. 이 책임을 다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고요. 그때 그 공동체 안에서 혼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 해야 될 일들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책임을 다함으로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 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요, 책임에 대해 이러한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칭찬해요. 칭찬이 중요하죠. 어떤 칭찬일까요?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요단과 동쪽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땅은 분명히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동편은요, 자기들이 원해서 거기에 정착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어요. 그들의 결단도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그 다름을 포용합니다.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두 다 나와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것이 틀릴 것이라는 이 생각이 사실은 이 다름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요, 너무 이 다름의 간격이 넓고 깊어요. 세대차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도 야당과 여당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요, 보수와 진보의 생각이 너무 깊어요. 간극이 너무 깊어요. 노사 문제에서는 노사정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의견차가 아니라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느 분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는 서로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소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통은 대화하겠다는 의지예요. 근데 소탕은요, 누르겠다는 겁니다. 소통은 저도 된다는 겸손인데, 소탕은 반드시 나는 이겨야만 된다는 독단입니다. 소통은 같이 살자는 상생인 반면에 소탕은 나만 살겠다는 독선이에요. 결국 소통은 낮아지려는 섬김이고 소탕은 높아지려는 교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소탕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겪으시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통, 이 신비한 소통,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소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에 동참하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는 흔히 기독교의 하나님을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것은 반쪽짜리 대답이에요. 유일신, 이것은요, 유대교와 이슬람의 신은 유일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설명해요.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소개해요. 여기서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한 공간을 내가 점유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계속해서 움직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분명히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서로를 위해 존재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존재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존재하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존재하는, 이게 삼위일체의 의미이거든요. 분명히 하나지만 그 안에 소통이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창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소통하심으로 하나를 이루시는,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 서로 다르지만 소통함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저런 소리로 시끄러워요. 온갖 말로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형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지 몰라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서로를 향해서 불통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소통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소통은 좀 먼저 듣고자 해야 하는 진심이 있어야 되죠. 서로의 말에 대한, 말을 듣기를 원하는 진심,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소통이 되고 이것이 공감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소통, 이 공감이 아닐까? 전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평양을 간 적이 있죠. 평양을 방문해서 공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한다는 가수들이 가서 노래를 했는데 분위기가 싸했다 그래요. 함부로 박수 칠 수도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수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아버지가 함경도 출신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함경도 사투리가 들어간 노래를 불렀대요. 그 노래가 이런 거래요. 가사 중에 아바이 밥 잡섰소,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아바이 밥 잡섰소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는 노래래요. 이 노래를 들을 때 굳은 표정으로 있던 북한의 그 관객들이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 서로 박수 치며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이 공감하는 일 아닐까요? 소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공감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죄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동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해요. 5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원래 그들이 가야 되는 요단 동편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요단 동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그들의 편리에 따라 요단 동편을 택했음을. 이를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지금 우리와 다른 땅에 살게 되더라도, 우리와 같은 땅에 살지 않더라도 제발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5절 여호수아의 당부를 보면 전체가요 신명기적 표현이에요. 신명기라고 하는, 신명기가 뭐죠? 신명기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되풀이해서, 이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예요. 다시 반복해서 그때 맺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면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의 계명을 지키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그를 섬기라. 잊지 말아라. 너희가 다른 곳에 살더라도 너희는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믿는 하나님 때문에 너와 나는 형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그럼 하나됨의 근거가 뭘까요?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해석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람은 달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떤 문화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인 거예요. 요즘 보면요,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이 형성되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여론 때문에 이 사회의 기준이 되어가는 그러한 기준들을 보면 우려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것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비신앙적이고 비도덕적인 가치관과 어떤 기준들이 이 땅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럼 이 세상은 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 더 하나님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다른 것 이전에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요, 비록 너와 내가 여기서 헤어지지만, 너는 동쪽 나는 서쪽에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요단의 두 지파 반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지금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 동쪽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그동안 그들이 거두었던, 그들이 얻었던 전리품들을 나누어 줘요.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 준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서 지금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요단 동편의 그의 형제들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나눔이에요. 이 나눔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나눔이라는 것은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풍요함을 내가 갖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로 재려고 하죠.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가, 이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가만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풍요함을 느끼나요?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내가 풍요로워야,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나누어 줄 때 생기는 것이 풍요로움이에요. 그러기에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베푼다, 나눈다, 이것 자체로 그는 풍요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주위를 보세요. 베풀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 꼭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요.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하철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책 가운데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는데 책의 그 이야기의 제목이 10,000원의 행복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지갑에서 꺼내서 아내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당신이 좀 지쳐 보이는데 혼자 몰래 가서 고기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줍니다. 아내는 그 10,000원을 받아들고 차마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노인정에 다니는 시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시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받았던 10,000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님, 제대로 용돈 한번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같이 계신 분들과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받아든 시아버지는 그날 노인정에 가서 하루 종일 며느리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차마 쓰지 못합니다. 서랍 속 깊숙한 곳에 두었다가 이제 명절이 되어서 손녀가 세배를 해요. 그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그 돈을 줍니다. 그 돈을 받은 손녀는 그 돈을 가지고 엄마에게 달려가요. 엄마에게 그 돈을 내밀며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이 돈으로 학교 들어가면 책가방 사줘. 이 돈을 받아든 엄마, 가만히 보니까 요즘 들어 부쩍 힘들어하는 남편이 떠올랐고 남편의 호주머니에 쪽지와 함께 10,000원짜리, 그 10,000원짜리를 넣어둡니다. 여보, 내일 맛있는 거 사드세요. 10,000원 한 장. 이 10,000원짜리 한 장이 식구들을 거치면서 가족들은 하나가 되는 거죠. 가족의 사랑을 키워주는 거죠. 여러분, 행복의 바구니는 물질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10,000원 한 장에 가족의 나눔의 사랑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 오늘 풍성한 행복으로 우리 삶이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나눔의 은혜. 전에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 설교하러 갔는데요, 담당 목사님이 나오더니 그래요. 함께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칩시다. 그러더니 그 파이팅하는 자세로 오른손을 들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하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수백 명의 청년들이 같이 손을 들면서 우하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하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우하하. 그죠? 그러더니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래요. 외치는데 이번에는요 우하하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뒤에 붙은 하하는 하나다 하나다 메아리래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외칠까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우하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일이에요. 내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나의 확장된 몸이고 마음 아닐까요? 이 속에서 경험한 하나됨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갈라진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인정의 황무지로 변해버린 이 세상에 따뜻한 생명을 심는 그런 곳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갈라쳐 있고 분열만 있는 이 세상에 하나 되는 다리를 놓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이것 아닐까요? 분열의 자리에 새로운 평화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